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해준 일정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과 금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다 보니까 그건 가시응gon기가 있었고,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며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또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도 그 삶의 영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것을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시고 그것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또 어기자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저 오늘날 이라크,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압박과 서름을 당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주여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70년의 기한이 찾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바벨로니아가 정복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내 통치하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고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자유령을 선포하게 되므로 역시 그들은 또 70년 동안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를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는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스며 나오더니 그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은 허리에 차더니 나중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키를 넘어 걸어갈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강을 건너는 그런 이제 생수의 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이 있고 번성이 있고, 그 생수의 강이 죽음의 바다 사이로 들어가니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없던 고기가 생겨나고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또 강 좌우편에는 먹을 만한 실과나무가 서 있는데 달마다 새실과를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잎사귀는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되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생수 같은 성령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상징이 많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났던 성령은 비둘기 같이, 비둘기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바람 같다, 때로는 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생수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생계가 돋아납니다. 소성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서 아주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생수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종합하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하나님이 집이죠. 예배의 초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생수가 솟아나는 성전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죠. 이는 성령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생수 같은 성령을 주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성령이 생수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이 무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생수 같은 성령은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주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족을 줍니까? 주님이 주의 영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은행을 다스려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평화가 깃든 자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태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질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이런 성전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몸을 헐라,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내가 생수 같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동문서답격으로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했는데 육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자,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에스겔에 바라봤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성전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 같은 성령을 부어줄 것에 대한 예표, 상징, 심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들을 만나서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순간순간 오는 감동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는 고백을 했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물세례는 구원의 표로 준 것이고, 성령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되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4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 상계로 발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4단계를 3절에서 5절에 기록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기에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기에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에 4단계의 발전이 있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발목에 오른 물입니다. 이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들에 계시면 들로 달려갔고 산에 계시면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한 집에 있으면 집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 발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온 거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발 없는 사람 나오기 힘듭니다. 안진뱅이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만남,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일어난 일, 간증문을 아이들이 쓴 것 중에 몇 개를 읽고 올라가는데 한 아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썼습니다. 방언받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있나요?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다 풀립니다. 예. 어떤 사람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찾는 자,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오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그 문 앞 길가에서 안진뱅이로 거지 노릇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돈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내게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고 손을 내밀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때 주께서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니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발목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네. 여러분, 놀랍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대치 않은 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 놀랍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과 은행에 전혀 없던 새 역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질은 망하는 거고 변화는 잘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자꾸 발달하는 것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손녀가 엄마 아빠 하다가 할머니 세자가 나오니까 어려우니까 할미 하더라.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는 네자가 돼서 너무 어려우니까 할부 하더라. 무슨 할부냐? 월부다. 그런데 나중에 할부지 하다가 할아버지 하더라고. 얼마나 예쁩니까? 전에 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것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전에 하지 않던 기도, 전에 하지 못했던 전도, 전에 하지 않았던 봉사, 이런 모습이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이제는 교회 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 나온다. 한 번만 나오던 사람이 자주 나온다. 팔과 벌명에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무릎에 올랐다. 무릎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물이 허리에 올랐다. 봉사 의미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섬겨야 되지요. 섬기는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성령이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니 얘는 내 힘으로 못 사는 거고, 그 물결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성령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크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을 누가 잊을 수 있습니까? 목자 곁에는 양을 사자나 일이나 곰이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세반석 안에 있는 나를 누가 잊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 주님과 마음도 생각도 같은 사람이고 은행도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가 못 미치거나 기대에 어긋나거나 어떤 일로 충격을 받으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충격을 받거나 어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을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 가운데 그 서커스를 하는, 공연장에서 서커스 하는 코끼리가 있죠. 그런데 그 코끼리는 주로 새끼 때 잡아다가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어린 새끼 때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킬 때 말뚝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묶어놓으면요, 이제 힘을 써도 말뚝이 안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커갖고 어미가 돼서 엄청나게 힘이 센데도 그냥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도망 안 간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애쓸 때 목만 아프고 안 빠지니까 지금도 내 목만 맞추고 안 빠지겠지. 그리고 능히 뺄 수 있는 작은 막대기도 못 뺀대요. 그게 뭐라 그래요? 부정적 고정관념. 그게 사로잡혀가. 능력은 무한히 있는데도 옛날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되겠지. 그리고 시도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코끼리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안 됐잖아. 또 안 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보다 그 힘이, 지혜가 큽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보다 큰데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와서 털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고 허리 굽혀 봉사하고 주의 영이 충만하여 있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 풍성한 생명이 뭡니까? 성경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곧 의인이고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저 나무들은 우리들을 말한 거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생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제가 성령론을 연구하다가 최근에 발견한 게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잘 되게 하신 분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노리고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태어난 요셉을 일컬어 셈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셈이나 강이나 하여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요셉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이집트 사람이 위기 때 구원받고 위기 때 70명의 요셉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경계선을 넘었도다. 우리 집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웃집도 살렸도다. 우리 민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타 민족도 구원하였도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다 죽어도 큰 사람 밑에 많은 작은 사람은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마다 새 신고가 맺히게 될 겁니다. 달마다 새 가족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죽음의 바다, 구약 성경의 여매로 사해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바다보다 5배 이상 소금기가 들어있어서 생물이 살지 못한 사해. 제가 한 2번 사해 가서 수영을 했는데요, 그냥 들어가면 떠버립니다. 얼마나 소금물이 많은지. 거기에 미역 없습니다. 다시마도 없고 조개도 없고 아무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인데,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는 생수의 강이 그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되살아났습니다. 없던 고기가 생겨났습니다. 각종 물고기가 서식합니다.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습니다. 환상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가슴이 사해 같고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나면 새 역사가 창조된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 취미 삼아 선택해서 믿는다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새 역사 창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이 아닌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수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게 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생수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생수의 양이 이제 발목에 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충만으로 발전하십시오.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엎드려 기도하고 허리 굽혀 봉사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산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소성이 있고 번성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니,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